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장 20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함께 보면서 오늘의 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네, 조금 길지만 오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셔서 또 다시 한번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하시려고 심판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심판을 하실까? 또 그리고 왜 항상 못 살게 구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의 율법을 기쁘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었을까? 그것은 바로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왜 쫓아내지 아니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봐도 또 23절 봐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으나 그때는 쫓아내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때 결코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누가 당할까? 바로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자, 2절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자, 1절에 보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이걸 가지고 시험하려고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고 하잖아요. 그 다른 세대를 일컬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이 가나안이라는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들과 싸움을 통해서 가르치려 하셨을까? 이것을 보고 누군가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이 다음에 적용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나안 백성 자손들을 살려주셨다고 했고, 또 3절부터 그 내용이 쭉쭉쭉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전쟁을 부추기셨나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뭐 이슬람, 뭐 이렇게 이슬람이나 아니면은 기독교의 어떤 역사적인 전쟁들을 보면서, 종교 전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이 전쟁을 좋아하시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좋아하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더 많은 학살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특별히 성경 안에 이번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힘을 키우고 군사력을 키우고 기술을 습득해서 우리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하는 그 전쟁에 대해서 이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까지 모든 전쟁이 어떤 힘으로 가능했어요? 바로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셔서 이길 수 있었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을 연습하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싸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신 싸워서 이겨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거를 가르치시기 위해 오늘 본문 또한 가나안의 이 정복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기 위해 사사를 또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골리앗의 사람의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사람의 손과 힘과 군사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지금 이 가나안 정복을 말씀하셨고, 또한 이것을 순종하는 방법으로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적용이고, 두 번째, 우리 삶에 경고등이 울리고 있진 않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말씀으로 하는 씨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이 꼭 자동차와 같다, 말씀이 우리의 자동차와 어떤 관련되어 있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이 곧 자동차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엑셀이 되어야 하고 브레이크가 되어야 하고 후진 기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으로 우리는 달려야 하고, 말씀으로 인해 멈춰서야 하고, 또 말씀으로 인해 뒤로 후퇴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어도 아무 감정이나 나의 의지의 변화나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는 바로 경고등이 울린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드시 굴복해야 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으로 인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씨름해야 합니다. 자, 만약 그 씨름에, 그 시험에 승리하지 못할 경우,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시간 낭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결국 말씀에 순종해야 가장 빠른 길이 나타납니다. 민수기에도 그렇고 오늘 사사기에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제가 이게 뒤로 보내놨는데 앞으로 못 빼놨네요.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그 출애굽기 14장에 있었던 이 모습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담과 또한 비하이롯 그 강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 진을 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쳤거든요. 근데 그곳에 진을 쳤을 때 위에서는 애굽 백성들이 달려오고 양 옆에서도 다른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둘러싸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기에
진을 치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출애굽하게 되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삶의 경고등이 울렸다 하더라도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 둘러싸인 상태였습니다. 자, 블레셋 오족속이 여기 빨간색 쪽에 있고, 브리스, 헷, 그리고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암몬, 모압, 미디안. 자, 이 모든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둘러싸임 당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을 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아무리 삶의 현실이 막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승리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말이 좀 꼬이네요. 우리 기도 제목,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 내 삶의 경고등이 울릴 때라면 순종을,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현재의 상황이 수많은 적군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참 구원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순종하는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바라시니,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경고등이 울릴 때에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또한 기도로 씨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뒤로 후진하는 것, 그리고 멈춰서는 것, 모든 것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에 머무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빨간 날인데 평안히 쉬시고 오늘 밤도 잘 보내시고 말씀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